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4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 1절에서 7절로 구성된 시편인데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세상에 어리석은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죠? 무엇인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으면 그걸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고 얼마든지 느끼며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이 땅에서 얼마든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사람이 누리는 복이 있는데요. 그 복 중에 이런 복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게 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는 내가 즐기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들로 평가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것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하고 어리석은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속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 또 더 실감나게 얘기하면 바보 멍청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러는데요.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해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정말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부패하고 가증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느끼고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보면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볼 때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느냐면 보이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잘 보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굽어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다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굽어본다는 얘기를 좀 더 세분해서 설명을 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러면 다 본다. 전체를 다 본다.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가면 이 동네가 다 보인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셨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전체를 봐도 하나님이 전체도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다 보시는데 선을 행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체도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도 보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하는 거야.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간구하잖아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전체 재앙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의인인지 아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체크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굽어보신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보실 때 우리나라 전체의 죄를 보시고요. 교회 전체의 죄를 보시고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도 보시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에 보면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느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다. 그러면 뭐가 무지하냐? 그러면 인간은 다 죄 중에 태어나서 죄와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 지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언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어서 죄에서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면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했대요. 어떻게 해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무지해서. 즉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잘못할 수도 있는데 잘못할 때 우리가 그 잘못을 깨달아 알고 누구를 부르면 되느냐면 여호와를 부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바로 왕을 비롯한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하느냐? 그러면 자기들의 노예 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바로를 비롯한 모든 신하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 말에 비웃는다고요. 조롱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다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작되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깨우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못을 못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신하들이 우리 애굽이 망하는 줄 모르십니까? 하고 바로에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신하들이 바로의 왕의 그 결정을 막을 수도 없고 왕이 명령하면 동조해서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한 통속인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돌아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돌아서는 것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이제 장자가 죽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은 뭐를 하고 있었을까요? 장례식 하고 있었다고요. 장례식. 그 장례식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오는데 다시 쫓아옵니다. 그렇게 경험하고도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인데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를 입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저 사람이 저거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저 일을 멈추지 않으면 정말 저 사람 망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그 사람은 그게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정말로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역을 중하게 시키고 힘들게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애굽 사람들이 뭘 알아야 되느냐면 자기들이 막으려고 하는데 막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애굽 사람이 막을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그들 안에 무엇이 시작되기 시작하냐면 두려움, 공포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공포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오느냐? 두려움이 와요. 근데 두려움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의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악인들에게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받았느냐. 아들을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명령이 있는 그 시대에 살았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나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자기들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함께 하셨죠. 함께 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잠잠해 계시는 것처럼 보였고, 그 다음에 애굽의 왕과 애굽 사람들은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고 그들과 언약한 가운데 계셨다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대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이 막 코너로 몰려서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셔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핍박을 받을 때 애굽이 그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얘기를 했을 때 버려진 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모세는 갈대 상자를 해서 넣었다. 그렇게 이제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렇게 나오는데 그 바로가 명령을 했는데 하나도 안 지켜졌다라고 하기도 그렇죠. 그죠?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아니 아기들을 나일강에 버리는데 공주가 와서 목욕을 할까? 어렵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버리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버려졌을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실천을 안 한다?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모세의 부모님은 바로의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른 부모들은 바로의 명령이 무서워서 아들을 어떻게 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어려움에 하나님의 백성이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쪼그라들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모세를 보냈더니 몇 명이 안 돼. 다 아들들을 죽여가지고 몇 명이 안 남았어. 여자들만 많해.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그 구원이 구원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을 때 이스라엘 장정만 얼마냐면 60만 3,550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계획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요. 6절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그 얘기는 이 사람들도 뭔가 가난한 사람들도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들은 요즘에 주 5일째 근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일이라고 이틀 쉬잖아요. 슈퍼는 예외이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때 당시는요. 종으로 있으면서 어디 쉴 수가 있나요? 나도 자식들하고 도시락 사가지고 한강 둔치라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잖아요. 뭐를 해보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애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야 할 길을 어떻게 해요? 정하시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포로된 곳에서 돌이킨다. 이건요, 여러분 포로된 상태에서 나온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들의 힘만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데 어떻게 돌이키시냐면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대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포로된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쉬운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게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영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셔요? 뭐냐면 사이코패스가 사람을 감금해서 이렇게 막 그 저기 뭐냐면은 자기 사람으로 막 훈련시키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풀어져도 어떻게 해요? 못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매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 일들은 지금 많이 사실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학대하는 것 때문에 힘들기는 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묶여져 있고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매임의 사슬을 어떻게 해요?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다 죽고요. 약속의 땅에 대해서 비전을 품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다음 세대와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곳에 가요. 그들은 참 자유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렇게 묶여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의 묶임을 어떻게 해요? 풀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세우신 거라고요. 그렇게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가잖아요. 갈 때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온전히 속해 있지 못하면 나의 발목을 무엇인가가 어떻게 해요? 붙잡는다고요. 내가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런 것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게 속하잖아요. 그럼 마귀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를 얻어요. 사람으로부터도 어떻게 해요? 자유를 얻어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부터도 다 자유를 얻어요. 그것이 우리를 잡을 돈으로부터도 자유하고요. 쾌락으로부터도 자유하고요. 명예로부터도 자유하고요. 다 자유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전진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왜 어리석은가 그런 제목으로 제가 잡았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나누는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 있죠. 반대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 안에 있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호수아 하거든요. 인연에 대한 것들은 이미 인연을 보낸 것, 그거가 합해서 40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 가데스 바네아를 갔다 와서 이렇게 와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계속 약속의 땅을 가지 못하고 그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방황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이겼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 무리에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승리인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되느냐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광야에서 헤매는 무리들 속에 있지만 그 무리 속에 들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소망하면서 그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 그 믿음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종으로 삼았을 때도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은 의인 편에 서서 지금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차원으로 우리 370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예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사랑 풍성한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
예수만 알기 내가 원하는 내 생선 예수만 알기 예수만 알기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며 복이 있는 일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어려움을 이기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살아계시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존재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늘 도와주셔서 그 삶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